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나의 힘인 양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말씀과 멀어져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위해 친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안팎으로 마음 아프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명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깊은 은혜를, 위로를 부어주세요. 주님이 주신 생명을 끊어야지만 관심을 보이는 우리의 짧은 시선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정의가 필요한 곳에 목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시선이 국한되어 주를 믿는 믿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나의 작은 믿음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주관하시고 예배를 통해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세요. 듣고 깨닫는 것의 끝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살아내어 은혜 가운데 푹 잠기게 해주세요. 성찬을 통하여 내게 피와 살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나의 필요를 늘 채우시는 주님, 저도 주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전에서 서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과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사전에를 찾아보면 전부 다 무엇을 받기 위하여서 작정하는 것,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맹세하는 것, 이런 것이 서원의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뜻은 전혀 이것과 관련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6장에는 스스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나실인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마치 자기가 제사장들처럼 그런 가문이나 혈통이나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나실인의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나실인의 법을 왜 사람들이 할까 동기가 불분명하지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전적으로 말하는 서원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은 완전히 그 개념이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자주 이 서원죄가 마치 내가 하나님 이런 거 할 거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반응해 주세요, 이런 열매를 주세요, 이런 방식으로 서원죄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의 서원죄는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서원죄는 화목제 안에 특별히 감사의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서원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삼손을 제일 먼저 떠올려요. 삼손.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 중에서도 실패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나실인이잖아요. 성경 여러분, 창세기 49장 26절에 보면 누가 나실인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을 창세기 49장 26절에는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함께 저 구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단어, 이 구절에는 나실인이라는 말이 없는데, 저기에 번역을 뛰어난 자의 정수리 할 때 뛰어나다 하는 말이 나지르라고 하는 나실인의 히브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번역을 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은 참 지혜로워서 뛰어난 사람이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 말의 또 다른 뜻은
구별된 자 나지르라고 하여서 성별된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을 이렇게 나지르 성별된 자로 할 수 있는가 하면 요셉은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악을 행할 수 있었을 때도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자기를 구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저 구절은 나시르라고 하는 말, 나실인이 어떤 일로 하나님이 그들이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삼손을 택한 이유가 삼손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이렇게 만약 칭한다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자기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고 동시에 애굽 사람들도 그 기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세상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가 바로 이 나실인이 되는 거지요. 그런 눈으로 삼손을 보면 삼손은 분명히 자기 민족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가 규정을 어겼지만 이 나실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규정이 오늘 말씀에 2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아멘. 이 3절부터 7절까지 읽은 말씀에 또 6장에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다 하는 말씀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 사실은 나실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민수기 1장부터 2장까지 보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20세 이상은 구별하여 이 사람들은 용사로 부름을 받게 되죠. 진을 그래서 배치를 했죠. 그죠? 또 민수기 3장 4장에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구별하여 드렸는데 이들은 진이 멈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종의 중보자 역할을 하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죠. 다시 말하면 이 민수기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혈통을 통하여 또 공동체를 위하여서 구별된 자들을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지파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세우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30살 이상의 사람들을 세워서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실인에 오기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지파를 대표하거나 가문을 대표하거나 하는 이런 혈통을 따라서 되었어요. 그러나 5장 6장에서 정결 예법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5장에는 부정하게 된 사람을 어떻게 정결 예식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고 거룩함을 유지할까에 대한 것을 부정적인 것을 성결 예법으로 바꾸는 걸 얘기했지만 6장은 전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일을 하는 걸 보고 또 레위인이 일을 하는 걸 보고 또 진도 보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싶다, 내 몸을 드리고 싶다 라고 열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죠, 그죠? 이 6장의 이야기는 그 진을 배치하고 레위인들을 다 배치하고 난 뒤에 사람들 중에 아주 평범한 일반인들 중에서 나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나실인 법을 적용하여서 어떻게 너희 자신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목사만 또 당회원들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권사님들, 집사님들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지 헌신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의 추구는 조직으로 말하면 서로 잘 협력하며 일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조직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못해요. 조직을 짜서 일을 나누고 함께 분담을 하는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니까 조직에 있어서 거룩함은 연합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특별히 부름받은 자들이 그 자기가 받은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어요. 지난 이틀 전에 알바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25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25년 동안 완전 베테랑인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정말 잘 하세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그거 팀으로 사역해서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팀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어도 절대 내 혼자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해야지만 오래 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계속 내 혼자 일하면 나중에는 힘이 생기고 저걸 저렇게 못하나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어디가 무너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누군가가 오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일을 하도록 계속 신뢰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이 일을 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 사람에 의하여서 영향력이 커지고 주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끝까지 일하는 공동체는 결코 좋은 공동체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나실인 서원은 누구든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가 특히나 앞등급된 모든 진을 배치하는 용사들이나 진에 앞서 나가서 싸우는 용사들이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남자들인데 이 나실인 규정에는요 여자들도 포함이 돼요. 여자들 중에도 누구든지 거룩함을 사모하고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민수기 6장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이렇게 시작해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 상관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이루는 데는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직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지요.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어떤 직책의 차이도 없습니다. 가난함과 부한과 경제적인 차이도 있을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병들었는가 건강한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루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남녀 상관없이 하도록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서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특별하다는 말의 뜻은 놀랍다, 경탄할 만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일상화된 서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11조 문제를 극복하게 된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11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많은 분들이 11조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모셨던 김동호 목사님은 항상 그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군대 이야기를 늘 자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왜 11조냐? 군대 가서 군인들이 낙하 훈련을 할 때 제일 무서운 높이가 11m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1조다. 그게 그렇게 두렵대요. 11m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넘어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10의 9조도 달라고 할 수 있고 10의 7조도 달라고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달라고 할 수 있는데 10의 1조를 달라고 하셨네. 누가 더 많이 돈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내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10의 1조만 내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궁핍함을 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특별한 규례인 나실인 서원이 이례적이라는 것은 돈으로 말하면 여러분 11조만 내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거 다 한 거예요. 아니,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사시는 분들은 11조 안 내도 돼요.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거 다 바치라 그러겠어요? 아니, 이곳에 어떤 분이 이전에 그랬어요. 우리 식당 할 때에 목사님 오늘 밥값을 못 내서 밥 못 먹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헌금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헌금이 밥값이래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그런 걸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 마음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괜히 재직하면서 우리 교회 무슨 재정 보다 보면 야, 이 교회 있다가는 내가 힘들겠다. 이런 분도 저 만나봤고요. 각양의 사람들 다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전심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돈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돈을 냅니까? 안 내셔도 돼요. 안 내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다 달라, 너 나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내가 돈도 못 드리고 시간도 못 드리고 그래도 내가 교회 못 가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맞아요. 왜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왜 안 그러겠어요? 이 서원에 해당하는 나실인법은 그래서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이것이 일상화되면 안 돼요. 이것이 평생 되면 안 돼요. 제사장은 평생 하는 일이지만 이 나실인의 규례는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한 30일 정도가 가장 기본적인 그 날이에요. 30일 이상 되면 하질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나실인 규례에 있는 이것들을 평생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상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늘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례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구절에 우리가 서원을 한 때에 예물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여기 자의라는 말과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려 어감이 좀 다르죠. 자의적으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뒤에 조건들이 많아요. 소나 양의 화목 제물이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아주 이례적인 거라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이건 이례적인 거라고 하면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멀쩡한 걸 드려야겠죠. 그죠? 여러분 아주 이례적으로 드리는 것을 평소 드리는 것보다 더 못하게 드린다면 그것은 서원이 아니지요. 자원하여 드리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서원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서약 특별한 서원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건강할 때와 아플 때의 제일 큰 차이가 뭔가 하면, 아내가 건강할 때는 사람들 올 때 즐거웠어요. 왠가 하면 항상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아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배달을 시켜도 어떻게 저는 최고로 맛이 없는 집에 배달을 시키는지, 그게 제 은사예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찾았는데도 보면 맛은 정말 왜 이렇게 없는지, 아이들이 제발 아빠는 주문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에 제가 늘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근처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 서원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이 되죠. 그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이 나시린의 서약은 일시적인 헌신입니다. 일시적인 헌신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것 평생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평소 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해야지 하는 건 일시적으로 해야지, 그걸 일반화시켜 놓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번 남녀 그리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나실린의 서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가장 먼저 포도주와 독주, 술, 알코올성은 모든 것을 금하는데 심지어 씨앗까지도, 그죠? 거기 보시면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먹지 말래요. 이런 것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포도는 이스라엘에 나오는 5가지 중요한 과일 중에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많이 생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빼라는 거예요. 이게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알코올 성분을 빼고 30일 산다고 생각하면 벌써 실족할 분들이 꽤나 눈에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실 수 있겠어요? 알코올이 입에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는 분들, 이거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서원은 안 하시겠죠, 그죠? 두 번째로 서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이게 남자면, 또 여자들은요 원래 긴 머리인데 그걸 더 헝클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읽은 말씀을 보면 7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으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저 사람이 지금 나실인 서원을 했구나 하는 표징이, 상징이 어디 있는 거?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긴 남자를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나실인 서약을 지키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에요. 긴 머리는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눈에 확 띄죠, 여러분. 모든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도 긴 머리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십니까, 남자들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가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곱슬인데요, 얘는 이 머리를 잘 안 깎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부풀어 있으면 제발 머리 좀 깎자 그러면, 아니 내가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아빠가 그러세요? 저는 그게 되게 청결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애는 전혀 괜찮대요. 참 여러분, 이 나시린 서약의 머리 길이를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저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라 판단을 했어요. 세 번째는 죽은 시체예요. 시체를 접촉하면 안 돼. 이것은 모든 사체를 다 포함합니다. 짐승의 사체까지도 다 포함합니다. 특별히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은 그 장례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에는 가까운 가족의 죽음조차도 슬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는 것이 무서운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8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여기에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정한 기간 동안에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가 여호와께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언급한 이 세 가지 영역을 지금도 지킨다면 너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일상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별되어 드린다고 할 때에 일상생활에 무언가 거절해야 되고 뭔가 분리해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이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독주를 금하고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온도를 따질 것 같아요. 고랑주는 45도인데 고랑주가 독주고 맥주는 독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따질 것 같아서 알코올 성분이 있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 대신에 한번 30일 동안만 술 말고 여러분 유튜브를 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유튜브를 다 금하면 30일간만, 그러니까 31일째는 하셔도 돼요. 30일 동안만 해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궁금해요. 저 자신부터가 궁금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일날을 우리가 구별된 날이라고 늘 하지만 이날만큼은 캠핑 안 가고 등산 안 가고 그냥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가족들과 함께 놀고 식사를 만들어서 먹고 그냥 잠만 자지 말고, 잠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좀 그런 시간으로 특별히 이날은 내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니 여러 달 말고 매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번 한 달만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규정은 남이 봤을 때는 아주 수월한 것 같지만 지키려고 하면 어렵지요. 어제 저는 그 양평에 무슨 공사를 하면 공사 진도 보고서라는 게 그게 아마 계약에 늘 나온대요. 그래서 매달 공사가 어떻게 진도가 나갔는지 그걸 다 국토부에 보고를 하고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서류를 매달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6월 달에 작년 10월 달 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작성해서 낸 거. 그래서 규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히 규정에 있는데 어겼다고 지적을 해도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규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계약상에 있는 것은 사실 지켜야 하는 거잖아요. 그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될 때 굉장히 불편하고 누구도 아이고 이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화요일 점심하고 금요일 저녁을 가지고 교회 카드를 쓰거든요. 식사 카드를. 다른 날들은 쓰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정말 그 카드를 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도 보호하지만 우리도 보호하지만 교회 전체 재정과도 관련 있고 성도들도 보호하고 서로 간에 이것이 서로를 보호해 주는 게, 이게 구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규정은 누구에게나 불편한 건데 그것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일시적으로 술을 다 끊고 한번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일들을 가지고 올까? 이것은 일시적인 특별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실인의 서원은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내가 열망이 높다고 해서 나 이런 거 다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쉽게 걸려 넘어질 게 어떤 것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술과 알코올 성분을 빼는 것, 그 다음에 죽은 사체나 사람과 접촉하는 것, 그리고 자기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머리를 기르는 것,
이 중에서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어려울까요? 이건 문화적으로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날 아마 사람들은 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절 말씀부터 여러분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9절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가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여기 보시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무엇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제일 지키기 어려웠는가 하면 갑자기 누가 옆에 있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자주 말하죠. 그죠? 그것도 이 사람들은 레위인도 아니고 구별된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냥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은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요. 밤에 잠자는데 보니까 깨어나니까 누가 와서 도둑놈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곁에 있었다면 스스로 구별된 자는 이미 자신의 머리를 더럽혔기 때문에 머리를 밀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게도 갑자기 그 곁에서 죽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여기에 갖다 바치는 예물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면 이 12절까지 요약한 게 이거예요. 7일 동안 7일 만에 삭발을 하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속죄와 번제물로 산 비둘기, 집비둘기 2마리씩 드리고 속건 제물 송아지를 드리는데 저기에서 속죄물과 속건 제물은 다 죄와 관련이 있어요. 속건 제물은 부지 중에 짓는 죄를 말하고 속죄 제물은 내가 의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체를 접촉했다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구분할 때에 내 의도성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의도성을 가질 때에 죄에 대하여서 더 죄다라고 말을 하지 내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당신이 의도하지 아니할 수도 비의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규정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삶에서 부주의함이 우리 삶을 관계를 망가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부주의함이 죄가 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왜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자꾸 돌아가시는지 여러분들도 아마 지난 며칠 동안도 마음이 많이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리더 모임을 수요일 저녁에 했는데 제가 부주의하여서 죄를 지었어요. 월화수 3일 동안 성경 세미나를 참석을 하고요. 수요일 날 새벽기도 와서 드리고 난 뒤에 아침에 그 세미나 장소로 가기 전에 리더 모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와서 이제 새벽기도를 드렸고 난 뒤에 잠깐 기도하다가 깜빡 졸았어요. 눈을 뜨니까 강사에게 식사 대접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강사 식사 대접을 하고 하루 종일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 서울 판다 개업식 예배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날은 굉장히 비가 와서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시내를 잘 알기 때문에 예상 시간보다 더 빨리 잘 도착을 했어요. 어떻게 가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차량을 최승희 목사님이 봉고차를 운전을 하시고 저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펴고 자료를 펴갖고 막 공부를 하다가 그냥 봉고차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무려 1시간 반을 마포에서 교회까지 1시간 반 동안 제가 다 잠을 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미 그 리더 모임에 들어가야 할 시간이 된 거예요. 한 20-30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20-30분 동안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봤는데 들어가서 뭘 하다 보니까 제가 틀리게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리더들이 교정을 해줬어요.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창피하든지, 내가 이게 뭐지? 저 여러분 2번씩이나 성경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새벽에도 마음을 먹었고 오후에도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 조느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왜 나는 화요일도 할 수 있었는데 생각해 보면서, 리더의 부주의함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참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인데, 이런 부주의함도 너무 큰 죄인데, 우리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파괴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나실인의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내 곁에서라고 하였지만, 이 갑자기 비의도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속에도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그래도 주의하려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이 나실인의 규례를 다 지키고 난 뒤에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예요. 헌물이에요. 한번 13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구절 안에 있는 이 많은 내용들을 나실인의 규례를 지킨 사람이 뭘 드리는가 하면, 저기에 여러분 언급되어 있는 제물들을 다 보시면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소제물 다 드려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놀랍게도 여러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데, 놀랍게도 제사장이 위임식을 행할 때에 저런 제물들을 제사를 다 지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 자신의 규례를 다 지키고 난 뒤에 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것과 나실인이 제물을 드리는 차이는 뭔가 하면,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들어갈 때 저 제물을 다 드려요. 저거보다 좀 더 많이 드리지만 종류는 똑같아요. 그런데 나실인은요, 저 규례를 다, 자기가 정한 규례를 다 지키고 난 뒤에 저 제물을 드려요.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 저기에는 번제물도 있어요. 번제물은 우리 모두를 다 태워야 할 만큼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속죄제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물, 제사장과 함께 교제의 식사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소제물, 감사의 제물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13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나실인법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가 헌신하여서 그 규정을 다 지키고 난 뒤에도 여전히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고,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남는 것은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내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솟아나는 자기의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의라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지키고 난 뒤에 내가 이런 걸 하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 규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 알코올을 피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나 사체를 피하는 정도라면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이 나실인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망가진 사람이 삼손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의 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나지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도시라,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사시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나실인의 규정을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그가 27살 정도까지 일반인의 삶을 사셨는데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까지도 그리고 그의 공생애까지 다 포함하여서 그는 평생에 나실인의 규정을 다 지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나실인의 규정, 율법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의 율법도 못 지켰어요. 그까짓 것 하나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로 만들었어요. 그건 누구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실인 규정 3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킬 거예요. 누구도 못 지켜요.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거룩으로 유지하려고 하면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삶의 기준을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규정이 하나이어도 지키지 못하고 규정이 3개이어도 지키지 못하고 613개가 되면 누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무능력해요. 무능력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온전하게 성취하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시체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교제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구약의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했어요. 병든 사람도 만졌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부정한 분이 아니세요. 시체를 만지고 병든 자를 만지고 한센스 병이 있는 사람들 만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지고 다 해도 그분은 오히려 자신이 어떤 장소를 격리해서 나가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망가진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나사렛 예수를 믿고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